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룩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확실히 구별되어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는 아예 초월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요. 피조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피조물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피조물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피조물과는 완전히 초월하여 구별된 존재시란 뜻입니다. 무죄하시고 깨끗한 존재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는 도무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언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힘으로는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단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인 사람들,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룩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해결책이 중요한 이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겠다는 것은요, 그냥 그 시점부터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해결책을 다 마련해 오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의롭다 불러주시겠다, 거룩하다 여기겠다, 그리고 거룩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돕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을 실천하며 살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구원받은 우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실천케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리더십 하에 언약 백성이 아하와 강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 스룹바벨 인도하의 1차 귀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에스라 인도하의 2차 귀환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 사건은 꼭 마치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귀환 사건을 출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선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요, 거룩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사건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모세 주도 하에 가나안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역으로 인도되는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별되는 과정이죠.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애굽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구원의 개념이 여기 있는 것이죠. 출바벨론 사건, 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스룹바벨과 에스라 지도하에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야 할 영역,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위치해 있는 그 영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구별되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출바벨론, 귀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티브는요, 이 신약 은혜 시대, 교회 시대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죄인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내리달리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도록 돕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고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다 여김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모임을 이룬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로 모였다가 흩어져서 자기 각자의 삶에서 또한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약속한 시간에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여 모인 것처럼요. 그들은 모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기꺼이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기로 서로 모여서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약속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또한 서로 약속합니다. 또 그들은 흩어지기 전에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피조 세계와 구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피조 세계와 구별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피조 세계와 구별된 거룩함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인도하에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모습에서요, 우리 현재 신약교회가 배워야 할 인사이트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해요. 거룩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 하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만 거룩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 삶 세밀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의 모습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딱 두 가지만 먼저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균형 잡힌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성품도, 내 인격도, 내 성격 자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을 또한 점검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은 어떤지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랑 비교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보고 비교해보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교와 판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귀환자들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차 첫째 달 1일에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달 12일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약 4개월의 여행은요, 정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강도와 도적의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장거리 여행을 하던 중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다 말하는데 이들은 강도나 도적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이 귀환한 백성들이 가지고 가야 할 보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금, 은, 금그릇, 은그릇이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귀환자를 모으는 것도 조서를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낼 보물을 모으는 것도 여러 지역에서 모으도록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귀환의 모든 과정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도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강도와 도적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코트 해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고 늘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약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3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스라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정말 좋은 믿음의 샘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더라면, 그래서 파견된 군대의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이 에스라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에스라의 행동은 불신의 모습인가요? 제가 애매모호하게 물을 때는 대답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14년 뒤에 똑같은 상황을 맞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에스라와 달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코트할 군대를 요청받아 그 군대와 함께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 2장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에게 통행증도 받아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그곳에 삼림 감독에게서 나무를 그저 쓸 수 있는 그 삼림 사용권도 요청해요.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군대 장관과 마병이 자기의 귀한 여행길에 에스코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는 사뭇 다르죠. 군대를 요구한 느헤미야의 믿음을 성경은 열등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선택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자세한 부분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은 느헤미야서 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할 때 군대의 에스코트를 받지 않는 것도, 에스코트를 받는 것도 어느 것 하나가 믿음이 뛰어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선택 가능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걷다 보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이 말하는,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죄의 문제가 아닌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웃긴 예지만 교회 건물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라는 답에는 특별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 왜 그래?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로 인해 서로 만약에 다투거나 싸우게 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인 거예요. 정말 한심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로 소문난다면, 무슨 말인가 하니, 선택의 문제인데 서로 다툰다라고 소문나서 세상과 구별되어 버린다면 이거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선택의 문제라면 그냥 서로 존중하면 돼요. 이런 선택의 문제라면 내가 먼저 양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존중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면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주 거룩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또 아주 그냥 막 미사 역구를 사는 그 말,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우리 삶의 방식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했던 언약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리고는 그때 자기 집을 짓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짓습니다. 사치스럽게 꾸밉니다. 먹고 살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잘 모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이 교회에 잘 붙어있게 잘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영벌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도록 돕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렇게 구별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불순종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혼나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죄를 교회가 감싸고 돌기만 한다면 그것은 역시 거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라면 존중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문제라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불순종한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 줄 아는 책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움직여 나갈 때 그 모습 모든 것들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는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개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재정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차 귀환할 언약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달해야 할 보물이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은이 뭐 650달란트라 그러고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고요. 금만 100달란트고 1000다릭 무게의 금잔이 20개였고요. 놋 그릇이 2개였다고 말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것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 좀 많이 레인지가 높은데요. 많은데 적게는 10만 명 정도의 연봉, 많게는 50만 명 정도의 연봉이 되는 규모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요, 이 보물의 무게를 재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떠나기 전에 제사장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보물을 잘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게를 달아서 확실히 전해준 거예요. 29절, 30절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가 이 보물을 무게에 달아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 보물을 잘 관리해라. 이 무게 그대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넘겨줄 때까지 그렇게 잘 관리해라 라고 무게를 계속 달았다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보물을 성전에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 보물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물의 무게를 기록까지 합니다. 33, 34절입니다. 제 4일에 도착한 지 4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게를 달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이 보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읽혀지는 부분이죠. 처음 받았을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았고요, 이 일이 12명의 제사장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투명한 재정 관리가 헛되지 않도록 4개월간의 그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불안한 그 여행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다시 보물의 무게를 달아서 성전에 전달하고 기록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달해야 될 보물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구별되어 들어가던 그 2차 귀한 언약 백성은요, 여행 중간에 만났던 그 도적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투명성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모든 세대의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거룩의 실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도요, 재정만큼은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의 무게를 다는 장면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문구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두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3절도 보시면요, 도착해서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무레못 손에 넘겼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로 볼 때는 거룩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시대에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각자가 거룩을 상징하는 장소이긴 하지만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공동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결국에는 거룩의 실천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죄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별되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서는 존중하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생수교회는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앞에서 정직하고 재정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단체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